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샬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화 목사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하단 찬양 인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성대결절이라는 좀 판정을 받아가지고 당분간 좀 찬양 인도 사역을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제일 만만하다고 하긴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만만한 우리 장동 목사님께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계획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책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던 족장 시대에서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시대의 암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전반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들의 육체의 쾌락과 이생의 안목과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정치적,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살만해지면, 또 배가 부르면 또 하나님 앞을 떠나서 범죄하는 패턴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자그마치 사사기에서만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가다가 보면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렇지? 어쩌면 저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돌아서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지? 한두 번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법도 한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저럴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눈을 돌려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저러실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저렇게까지 하시지? 어쩌면 저렇게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참아주시고 어쩌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쭉 하다가 다른 사람 할 얘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는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나를 사랑하시고 틈만 나면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애정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가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뭔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속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그것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늘 나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소심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용사도 아니고 나는 뭣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만큼
나는 소심한 사람이고 겁 많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사가 계속적으로 기드온에게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을 바깥에다 놓을 테니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기드온이 성에 안 찼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세요. 기드온은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나를 큰 용사로 여기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만큼 소심한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과하게 신중하고 더 나아가서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죠. 그는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어떤 정점을 맞이하냐면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13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적을 세우고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드온 앞에 몰려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사람이 그 누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어떻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뒀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냈죠.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마 하고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납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한 발짝 물러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백성들의 말에 틀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다시금 그들을 일깨워줍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쓸데없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 기드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의 이야기가, 그 뒤로 기드온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이 누구냐? 라면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묵상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죠?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틈만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굳건하게 이 마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박수 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훌륭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탈취한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귀고리는 금 귀고리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금귀고리를 가져와라. 어디서 보셨죠? 이 장면? 시내산 밑에서 보셨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미쳐 날뛰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미쳐 날뛰어요. 이 현장을
다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금붙이를 가져와라,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 귀고리들을 받은 이 기드온이 이 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금붙이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가슴에 받쳐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복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부분을 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와가지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음란하게 섬겼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백성들이 마치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 에봇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에봇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을 도운 것은 제사장의 에봇도 아니고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도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드온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굳이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렇게 굳이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눈에 보여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더 확실할 것 같아서, 내 수중에 뭔가가 있어야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따위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요? 내 눈에 보여야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내 손으로 뭔가 좀 움켜쥐어야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돈을 잘 벌어야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성공해야 하나님 내 편인 것 같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 노후가 잘 준비가 돼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고, 내 눈에 뭔가 보여야,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어야, 내가 뭔가를 손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잘못을 그 백성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라고 말은 했는데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겠다,
나는 왕으로서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지. 당연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왕 같은, 오히려 왕보다 더 찬란한, 더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내들로부터 아들만 70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 낳았을 리는 없고, 그렇죠?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셌으면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내들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첩까지 뒀대요. 첩.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왕들이 이렇게 아내들이 많았다, 후궁들이 많았다, 첩도 있었다. 그러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맞춰드리고 사는 것도 죽을 맛인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맞추고 살았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 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이나 왕을 하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디안이라는 위협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흐트러지니까 무분별하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긴장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할 기드온의 긴장이 풀어지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8장 33절부터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기드온이 죽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으로 정확하게 원위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드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백성들조차도 다시 세상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으로부터의 고통도 기드온의 승리도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세상으로 달려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 쪽에, 한 발은 세상 쪽에 걸쳐놓고 언제든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이 백성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웁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입네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갈멜산에서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거부하면서 용케 잘 살아남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픈 소식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을 거절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왕을 요청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씁쓸하게 하고 서글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과 이기심과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의 기록이 성경이지만,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위한 모든 선한 것을 또다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다시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들이 등장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백성들은 그들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 정말 맞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투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